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짧으니까.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성한 조각이죠. 멀쩡한 조각입니다. 멀쩡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새 옷을 기워 입을 수는 있어도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붙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옷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옷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 무언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가짜에다 진짜를 붙여봐야 그 진짜는 결국에는 그 진짜가 가짜를 당겨가지고 가짜를 찢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를 붙여놓으면 진짜는 반드시 가짜를 뜯어서 당겨서 찢어버린다는 말씀이죠. 그 22절 새 포도주는 새 술에, 아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 놓으면은 이게 발효가 돼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터져버리고 만다. 가짜는 찢어지고 만다. 진짜가 가면은 가짜는 찢어지고 진짜를 담으면 가짜는 터지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진짜 가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가짜 이야기 중에 최고봉이 어디에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진짜 가짜 이야기가 제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장 10절 9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장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는 지금 전체를 안다라고 그랬습니까?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그랬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심지어는 예수파냐, 너희가 그리고 바울파냐 이런 식으로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왜 4분 오열되어 있냐면은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너희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안다는 얘기죠.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게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은 폐해진다. 이게 이 폐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서 가루를 내서 완전히 그야말로 끝장을 내버린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 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렸을 때는 이 어렸을 때라는 게 이게 정신 연령이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신앙의 어린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뭐로 비유했냐면 신앙을 아는 수준. 말씀을 아는 수준. 말씀을 많이 알면은 성인이 되고 말씀을 적게 알면 어린 신앙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요. 너희가 젖을 먹을 때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이가 어리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젖을 먹는 수준,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굉장히 어리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을 어린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 수준으로 가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비로소 어른의 수준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혼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런 시절이 있었죠. 어렸던 시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가짜야. 예수는 가짜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그 가짜들이 진짜인 유대교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가짜들을 죽여야 돼 라고 죽이고 다녔던 시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렸을 때 말하는 것, 어린 나이와 같고, 이 어린 나이 수준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자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어렸던 시절, 그러니까 어리석었던 시절, 지식이 짧았던 시절, 그때가 바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그 시절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그런데 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자기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은, 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때 두 가지로 자랑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나, 과거의 나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문화생이요, 학문과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 베냐민 지파, 정통 지파입니다. 지금 이때쯤 되면은 지파 없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 몰라요. 이 포로기 귀환할 때 지파 없이 들어온 포로 귀환 때 이미 400년 전에,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절 이전에 포로 귀환이 있었죠. 400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그때 지파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원래 지파가 자기가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단 지파 다 있었는데 그 지파에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를 모르고 족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족보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다라는 표현은, 깨닫는 것도 지금 어리다라는 표현은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유대교인으로서 나의 학문적 수준은 이 정도이고, 나의 학위는 PhD, THD고, 나는 어디에서 목회를 몇십 년 했고 어느 교회 당회장이었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지금 어린 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따위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 지금 이게 자기 고백, 뼈아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다는 거죠. 예수를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지금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전체로 알게 되었고, 전체로 알게 됐던 것을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버렸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것, 어린 시절의 것을, 그것을 전부로 알고 거기다가 새 옷 조각을 갖다 대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전부에다가, 그 낡은 가죽 부대거든요. 거기다 세수를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어집니까? 붓고 나면 터져버립니다. 그걸로 기어 입어봐야 그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도대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조차도 모르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뭐 이렇게 예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늘 궁금해하던 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장면입니다. 자, 12절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죠? 저기 거울 좀 한번 가져와 주시겠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뭐 거울 안 떨어지면 놔두세요. 예, 놔두세요. 네, 뭐 그냥 상징적으로 굳이 뭐 거울 결국에는 임무를 완성해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 좋은 교보제로 이 거울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때는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거울과 거울을 맞대고 본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울은 조금 이따 쓰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 수준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형리 정말 정돈이 잘 돼 있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 전도하고 영접기도 하면은 그 사람이 거듭났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지금 어린아이의 수준. 그것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정도 해놓고 우리의 이 의무와 임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결코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전도는 알려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어디까지?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 때까지 그때까지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가서 불러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전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교회는 숫자 채우기가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이게 제가 아프리카를 지나면서 에티오피아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갔다가 터키 갔다가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란까지 가면서 무엇을 봤냐면 순교의 역사를 봤습니다. 에티오피아도 순교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가 2000년 된 기독교이고요. 마태가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100% 기독교였는데 이슬람이 들어온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지금 역전이 됐어요. 에티오피아가 인구가 8천만입니다. 8천만 명 중에 8천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이슬람이 들어온 지 불과 이게 몇십 년 만에 이슬람 인구가 55%가 됐고 기독교 인구가 45%로 줄었습니다. 역전당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내내 아침마다 저는 알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새벽 4시만 되면 알람하고 이렇게 방송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게 알람 종교 얼마나 시끄러운지. 터키에서는 제 숙소가 바로 이 알람 스피커, 이 이슬람 사원 바로 옆에 20m 거리에 있었습니다. 스피커가 정면으로 제가 묵고 있는 창문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알람하고 나오면은 온 도시가 시끄러워요. 여기서 사원마다 전부 다 스피커에서 알람을 다 내는데 온 도시가 그냥
알람이 이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시간이 정확하게 디지털로 돼서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알람하고 동시에 나오면 되는데 이 알람이 시간차가 납니다. 1초 차, 2초 차 아니면 0. 몇 초 차. 그러면 알람이 막 섞여가지고 알람 이러면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온 도시가 아유 미쳐 이거 하루 5번 들으려면은 에티오피아에서 내내 들었던 게 이 알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람 종교가 이집트 오니까 더 심해요. 이집트는 90%가 알람 종교입니다. 10%가 그래도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의 기독교가 남아있는 그 이집트에서 제가 이집트의 최초의 교회가 마각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마각교회에 갔습니다. 이게 2000년 된 교회예요.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를 그러한 진짜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그 역사가 배어 있어서 어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저같이 이렇게 뭔가 예민한 사람은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지하에 마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고 헤매다가 그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이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우리가 이제 서로 말은 안 통해요. 그분들 영어 할 줄 모르고 우리는 아랍어를 할 줄 모르니까 손짓 발짓으로 마가 하니까 마가 무덤을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마가 무덤을 가서 봤더니 무덤은 비어 있고 그 시체는 로마 카톨릭 훔쳐가 버렸습니다. 훔쳐가 버렸고 빈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실제 마가가 묻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타일로 해서 모자이크로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근데 그 모습만 보더라도 야 진짜 기독교의 역사가 이게 20년 된 그 역사가 아니고 2000년이 넘은 역사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니까 굉장히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콥틱교회, 에티오피아도 콥틱교회고 이집트도 콥틱교회입니다. 우리는 콥틱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고 있죠. 맞죠? 캐톨릭도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방정교회는 우리나라 개신교는 아주 진짜 정말 성격이 이 어린아이 수준 같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몽땅 다 이단입니다. 자기네들 빼면 다 이단이고 예수교, 대한 예수교, 합동, 고려, 보수, 협신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기네가 정통이고 나머지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찢어지면 찢어질수록 자기네가 정통이고 나머지 다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정말 어린아이 같은 면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그 한국교회가 콥틱교회, 동방정교회 다 이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신학할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 동방정교회 대 로마 카톨릭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동방정교회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이 미국의 남침 제세례파, 지금 그 침례교의 한 분파인 제세례파 사람들을 개신교들이 이 같은 신학이거든. 사실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12세기, 13세기에 걸쳐가지고. 말이나 됩니까? 아니, 5천만 명.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국가가 통째로 대한민국 통째 인구가 다 사라질 정도로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현실, 사실의 내용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고 부분적인 것을 전체라고 자기가 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야! 그 전부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였고 이게 로마 카톨릭의 역사였고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부분적으로 알 때는 부분적으로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통을 위해서는 나머지는 다 죽여도 된다라고. 그래서 마녀 사냥했지요. 십자군 원정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 전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총 집어주면, 총 들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쏴버립니다.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그 이발 사이에 면도칼 같은 긴 그 칼 줘봐요. 막 휘두르고 다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그 사람들이 행동에 더 과감하고 행동에 더 무식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거울을 한번 볼까요? 거울 좀. 이 거울은 무엇입니까? 거울 자체가 진리입니까? 거울 자체는 반사체입니다. 잘 보세요. 뭘 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반사하고 있죠? 자, 보세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비춰주면 부분적으로만 반사하고 맙니다. 맞지요?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비춰주면 전체를 비춰줍니다. 이 거울은 무엇이냐? 이 거울의 역할은 성경에서 이 거울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울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넘어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하늘의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땅의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내용은 하늘의 내용이지만 쓰여진 형식은 땅의 언어로 쓰여진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언어로 쓰여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성경은 그대로 비춰줍니다. 우리가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수없이 보셨지 않습니까? 땅은 하나의 이 진리를 해석하고 그 진리를 해석하는데 요 주변에 해석하는데 12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그룹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진리로 봤습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바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그룹. 이 바리새인들은 비진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진리로 봤죠. 그리고 그 바리새보다 더 바깥의 그룹은 뭐가 있습니까? 종교인들, 유대인들은 비진리를 비진리에 비진리를 더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세속이죠. 이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12사도가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비진리로 봤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비진리로 봤죠. 그 다음에 이 밖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비진리와 비진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진리와 비진리인 이 세속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이 비진리와 비진리로 보고, 그리고 유대 종교로 들어왔어도 바리새인으로 넘어가야 비진리로 보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 12사도로 넘어가더라도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어집니까? 성경은 거울로 해석되어집니다. 세속인들이 보면은 비진리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 종교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종교의 가장 핵심은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죠. 그게 종교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거죠. 자기만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나만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수준으로 성경이 비춰줍니다. 12제자의 수준으로 보면 12제자의 수준으로 성경은 비춰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거울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거울은 성경이 거울입니다. 성경 말씀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는 수준만큼
우리가 성경은 그 자신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이 성경을 거울로 보기 시작합니다. 거울로. 성경을 거울로 보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비춥니다. 백설공주에 그런 거울이 나오죠. 백설공주의 그 계모죠. 그 계모가 늘 거울에게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거울은 항상 똑같은 대답만 합니다. 여왕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십니다. 이렇게 참 착하고 예쁘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나 그 거울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성경이라는 거울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왕이 들여다볼 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여왕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래서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지 다 갖다 끌어대면 퍼즐 맞추기처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갖다 성경을 써도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요. 이만희 식으로 장길자가 끌어다가 성경을 퍼즐 맞추게 해놓으면 장길자식의 그 종교가 되는 거고요. 안식교가 갖다 끌어다 쓰면 안식교 수준의 성경이 되는 거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갖다 끌어다 쓰면 여호와 증인의 수준의 성경으로 퍼즐 맞추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성경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수준으로 이 거울인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에 따라서 성경은 딱 그 수준만큼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수준만큼만 알고 가면은 그 수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이것을 성경, 성전, 십자가,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준만큼 그냥 그러면 아예 심판 안 받기 위해서 나는 모르면 되네? 이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소식은 전 지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 아마존에 사는 그 밀림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요. 지금은 못 들었지만 그 옛날부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사는 그 인디오들도 12줄 12가닥 끈을 메고 다니잖아요. 옷은 안 입어도 12지파에 끈은 메고 다닙니다. 그 중에 하나만 끊어줘도 창피해가지고 자살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심판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제는 내가 어느 조각만 가서 기어 입는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란 새 옷을 입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 옷을 입기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제가 신는 신발 중에는 12년째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등산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등산화 중에 하나, 이 12년째 신는데, 다를 대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신발이라는 게 참 묘해요. 새 신발은 보기에는 좋지만 불편해요. 그런데 낡은 신발은 보기에는 매우 흉하지만 편해요.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낡은 신발이지만 그러나 더 기워 입고 이렇게 내가 최대한 내 발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진 대로 나는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아이들에게 새 장난감 줄게, 네가 정들었던 그 곰돌이, 너에게 정들었던 그런 인형 버리고 새 장난감 하나 사줄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던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정들었던 것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그거 갖다 버리면 밥도 안 먹어요, 애들은. 자기가 정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얘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도려내기 시작하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떨어지기 싫으니까, 버리기 싫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대고 그냥 바느질만 하고 있습니다. 바느질. 나중에 보면은 옷이 조각조각은 새 조각인데 전체적으로 누더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옷을 입힐 때 어떤 옷을 입혀주십니까? 항상 깨끗하고 제일 좋은 새 옷을 내어 입힙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마중 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가장 좋은 옷을 내어서 입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참수하던 그 마귀들이 타담한 옷 같은 거뭇거뭇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옷을 꺼내다 입혀라. 그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들이 찍소리 안 합니다. 조각조각 붙여서 입고 간 옷은 하나님이 보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새 옷, 그것을 내다 입혀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리브가가 어떤 옷을 입혀줍니까? 에서의 옷을 입혀주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누더기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어서 입혀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거울은 누구를 비춰줍니까? 내 수준을 비춰주는 게 거울입니다. 바로 성경이 나의 수준을 비춰줍니다. 내 수준에서 성경을 읽으면 내 수준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성경 차라리 읽지 마세요. 아멘. 진리를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게 무엇인가 이게 진리다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진리구나. 그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예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가 바로 사랑이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사랑이란 말,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해석하라니까 사람들이 이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 부분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부분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은 아가페요, 사랑은 뭐 필로게의 사랑이 있고 필로게의 사랑보다 더 뛰어난 게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뭐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고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지식입니다. 성경에 그 산상수훈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5장 전체의 주제가 있는데 5장 전체의 주제는 희생제물 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5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럼 희생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1장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뜰만 밟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제물만 바치느냐? 이제 나는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 역겹다. 더 이상 잡지 마라.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피 냄새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번제 드리지 마라. 타는 냄새가 너희들 태우는 그 제물 바치는 냄새가 역겹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제물 잡지 마라. 이 희생제물이 뭐죠? 예수 잡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잡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잡고 있습니까? 안 잡고 있습니까? 예수 잡아 죽이고 있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광야에서 이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고기였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먹던 고기가 무슨 고기였습니까? 양고기였죠. 마지막 6월절 양고기 그 짜릿함,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종지부를 찍는 그 마지막, 그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 마지막 체험, 그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기적, 그 체험, 그 재앙의 종지부를 찍는, 그래서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른 사람들은 안 죽고 양고기 안 먹고 양피 안 바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그리워하는 게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그 짜릿함, 그 놀라운 그 짜릿한 경험. 양고기, 고기 달라 할 때 무슨 고기 달라 그런 거 아십니까? 양고기 달라 이거죠. 예수 달라 이거예요. 예수 달라.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고기 달라고 했을 때 예수 달라, 예수 달라, 예수 고기 좀 먹여달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수 먹여달라. 이게 정통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우리한테 예수를 먹여달라고 하는 게 정통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달라고 할 때 메추라기를 아주 그냥 떼거지로 보내놓고 그리고 그 메추라기 먹는 사람들을 또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양고기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 안 주고 메추라기 줬습니다. 메추라기를 줘버렸어요. 양고기 안 주시고 메추라기.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금은도 다 가지고 나왔지만 가축 데리고 나왔어요. 그 가축, 이게 지금 양고기 달라 할 때가 불과 광야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올 때 뭐 가지고 뭐에다 금을 씌웠습니까? 소에다 금을 씌운 거예요. 아니, 금틀로 소를 만들고 거기다 금을 부은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소에다 금 씌워버린 거예요. 가축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양고기 먹을 수 있었고 소고기 먹을 수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나온 가축 잡아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 안 잡아먹고 고기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고기 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고기 안 주고 뭘 줬습니까? 메추라기 주고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먹던 그 짜릿한 그걸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먹고 광야로 나왔으면 그 광야에서 광야가 미드바르 아닙니까?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안 받고 육신의 고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경험한 그 짜릿함,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지금 교회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가르치는 게 첫사랑 아닙니까?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첫사랑, 이게 첫 입문서입니다. 예수 알아가는 게 첫 발을 내디딘 거고 그 다음부터 계속 광야에서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체험, 그 짜릿한 성령 체험이 전부 완성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안 배우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성경 거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 보여줍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만 보여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불뱀과 놋뱀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걸 계속 해석해도 이 끝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놋뱀을 찾아봤습니다. 놋뱀을 찾아보는 사람은 살았고 안 찾아보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성경 무엇이죠?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거울입니다. 거울. 내 수준만큼 비춰주신다는 얘기죠. 내 수준에서 보니까 네가 바로 뱀이야. 네가 바로 죄인이야. 너 죽어야 되는데 너 죽어야 될 너를 거울은 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성경은 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너 예수의 거울에, 성경이란 거울에 비춰서 보면은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지만 대신 죽은 그 존재가 있어. 그거 믿고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것에 하나 더 올라가는데, 자,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정체가 뭐였죠?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놋뱀이 되어서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은 실제 누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죠.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벌써 더 이상 듣지 않고
저거 2단이다, 3단이다, 사탄이다 이러고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때 그 에덴에서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두 명여도 복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심적 상태, 자기의 지식 수준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으로 그 말씀을 보았을 겁니다. 이 말씀은 거울입니다. 자기의 수준으로 거울을 보면 그 수준만큼 비춰주는 겁니다. 그 뱀이 거짓말을 했던가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뱀이 거짓말을 했던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해석하는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실이 거짓이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속인들이 해석을 하면은 성경은 잘 먹고 잘 사는 경영학 예수, 성공학 예수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교인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은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 그리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면은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12제자가 해석하면은 이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제가 순서를 좀 바꿨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개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구원일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고 축복받자. 지금 어떤 시선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성경이라는 사실을 해석하는데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적인 상황, 세속에 속해 있는 세속적인 상황,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바리새적 상황,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화된 기독교적인 상황에 속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이 사실을 해석하면 이 사실은 사실 그대로만 얘기를 해줍니다. 진리로 해석을 안 해줍니다. 진리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진리로 해석을 해주는 것은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커뮤니티든 간에 속해서 그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은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 세속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어떤 종교화된 기독교를 떠나서 해석하기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와서 해석을 해주신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 찢어진 하늘을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을 때까지 내 안에는 찢겨지지 않은 하늘들이 가짜의 하늘들이 무지하게 많구나. 이 찢겨지지 않은 가짜의 하늘들이 무지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이란 사실은 거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보여줍니다. 진리가 이 진리이신 이 말씀을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뱀이라는 어떤 존재가 나와서 해석을 해줍니다. 뱀이라는 어떤 존재가 나와서 해석을 해주는데 사실 그대로만 말해줍니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 구분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선악 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구분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 말씀은 누구죠? 그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으로 이 사실로 존재하고 있었던 분은 누구였죠? 사실로 존재하고 있었던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성육신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을 찾아온 새 천사. 굳이 꼭 그렇게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여줘야 믿는다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모양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그 모든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계셨던 그 말씀이 예수였죠. 그런데 그 예수를 하와가 무엇으로 봐버렸습니까? 뱀으로 본 거죠. 뱀으로. 예수가 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와가 잘못 해석해버리니까 그 사실을 잘못 해석해버리니까 뱀으로 봐버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유혹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마귀가 나오면은 항상 뭐로 미혹을 합니까?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할 때 뭐로 미혹을 하죠? 성경 말씀 가지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비진리로 보면은 사탄이고 진리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리와 야단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리와 야단 10편에 나오고 욥기에 나오고 구절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 이 성경 검색어 인터넷에서 리와 야단만 치더라도 주르륵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리와 야단이 합성어입니다. 이 합성어, 영어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도 레비아탄, 레비가 르바이스, 이게 르바이스, 그 청바지 만드는, 있죠? 그게 레위라는 뜻입니다. 레위 족속, 레위. 이게 유대인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레비아탄이라는 영어 단어는 이 레위와 르바이스, 레위와 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와 야단은 레위와 탄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리와 야단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리와 야단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바다의 용, 바다의 괴물, 이런 마지막에는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탄이 누구냐? 레위가 이 탄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에서 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어떤 존재냐면, 이 리와 야단은 어떤 존재냐면, 레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반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그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니까. 왜? 성경이라는 이 사실을 하와식으로 해석을 해서 끊임없이 선악과 따먹고 있는 중이라니까.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너머의 말로 쓰면 하나님 그 성경은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인간의 언어로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로 주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이 성경이라는 이 어떤 사실적인 이 데이터베이스를, 성경이라는 이 사실적인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 수준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비극,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살상하고 아프게 만들고, 심지어는 무슨 진보적인 발언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뭐 정치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정치 더 하고 말이야.
지들이 전부 다 그냥 성경을 부분으로 짜집기 해가지고 짜집기로 만들어 놓은, 지금 오늘 그게 마가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붙이면 안 됩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이 복음이라는 전체, 이 성경 전체 이 복음이라는 이 옷을 찢어버리게 되는, 땡겨가지고 찢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돌아가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성경이라는 이 전체적인 진리를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이 희미한다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니그마로 되어 있습니다. 에니그마가 뭐죠? 영어로? 수수께끼죠. 지금 거울을 수수께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금 성경을 알고 있다. PhD. 지금 예수님을 죽인 게 누가 죽였습니까? PhD 신학 박사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신학자들이 죽인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아는 게 전부라고 그것 끝까지 우기다가 자기네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부분이 전체를 죽여버린 겁니다. 하와가 부분이 전체를 죽여버린 겁니다. 선악과 따먹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그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불뱀이 물고 다닐 때 그 불뱀을 누가 죽였습니까? 뱀을 죽였죠.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첫 번째 기적을 보여준 게 뭡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었죠. 뱀이 됐는데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뱀이 막대기가 되고 막대기가 뱀이 됐습니다. 뱀이 스타우루스가 되고 스타우루스가 뱀이 됐습니다. 그 뱀이 예수가 됐고 예수가 뱀이 됐습니다. 그 뱀이 애굽에 가서는 무엇을 냈습니까? 뱀을 만들어내니까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 그 뱀이 모세의 지팡이가 된 스타우루스, 그 뱀이 어떤 뱀, 그 뱀을 다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뱀을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애굽에 복음이 없었다고요? 애굽에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애굽에 이미 바벨탑 사건 이전에, 그 바벨탑 사건 때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언어가 흩어지면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달라진 겁니다. 어디는 야훼, 어디는 알라, 어디는 샹타이, 어디는 하나님, 전부 다 이름이 바뀌면서 개념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원형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 애굽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었다는 증거 하나 대볼까요? 애굽에서 440년을 살았습니다. 누가? 야곱의 족속들이. 그 사람들이 인구가 60만으로 불어났고 장정만 60만이고 거기서 다 합치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200만 명이 뭉텅 빠져나가면 애굽 무너집니다. 절대 못 나가게 하죠. 그 사람들이 메이저고 그 사람들이 종교를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숭배 있었다니까.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된 에덴 동산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는 너희들 수준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광야에서 내가 직접 말씀으로 먹여줄게 하고 데리고 나온 데가 광야 사건이었습니다. 그 광야 사건에서 애굽에서는 뱀이 뱀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났고 광야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뱀으로 물어 죽이니까 그 불뱀을 어떻게 퇴치합니까? 불뱀으로 또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합니까? 놋뱀을 보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그동안 해석했던 그 예수는 바로 리와 야단, 제사장이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리와 야단식으로 해석했던 거야. 레위족이 탄을 한 거야. 레위, 탄. 그게 리와 야단이야. 너희들이 섬기고 있었던, 애굽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존재가 진짜가 아니고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 놓은 거야. 리와 야탄. 그래서 이 리와 야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마르둑부터 다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중근동 지역에 결국엔 성경은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창세기 11장을 한번 쭉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알아야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죠. 창세기 11장은 제가 그 영주주의라는 영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그 성경 공부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에도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결국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 수많은 가짜들과의 싸움입니다. 성경을 비진리로 해석해놓은 수많은 가짜들과의 그 비진리의 말을 걷어내서 결국에는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인류 역사만큼이나 쌓여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만큼이나 이 비진리의 역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로 들어가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가 해주십니까?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성령이라는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의 그 진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이제 그때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 여기서는 헬라어는 어떻게 되면 얼굴 대 얼굴입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 그때는 지금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지만 그때는 그 얼굴 누구의 얼굴을 보죠? 그런데 누구의 얼굴을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 얼굴을 보는 겁니다.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 판님이고 여기서 얼굴은 그 판님이 아닙니다. 내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가짜의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정성필이요.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왕님이요. 이렇게 했던 그 푸른 집의 그 공주님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은 그 거울은 가짜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그 거울이 지금은 그 거울이지만 그때 가서는 이 거울이 싹 걷어지고 내 얼굴을 내가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진리가 돼 있으면은 그 얼굴 그대로 아버지 앞에 설 것이고 비진리가 돼 있으면 비진리의 얼굴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를 대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볼 것이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얼굴은 누가 보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그동안 비진리로 살아왔던 나는 어떻게 됩니까? 비명을 지르죠. 아니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늘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의인이니? 바로 당신입니다. 성경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착한 사람이니? 바로 당신입니다. 구절을 한번 대줘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지? 믿음은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드리고 섬기고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만 알고 믿고 갔는데 그때 가서 얼굴과 얼굴 딱 맞대는 순간 이게 가짜였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를 갈면서 가는 거죠. 하나같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를 갈면서 갑니다. 이를 갈면서. 왜? 그동안 내가 알았던 건 내가 배웠던 게 다 가짜였구나. 성경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요구하는 건,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성경은 그대로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나의 거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고 성경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나를 비춰주셨던 그분이 바로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뱀이 되어서 못 박혀 죽었던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따먹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뱀이 되어서 그 스타로스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누가 죽인 겁니까? 내가 죽인 거죠. 그래서 그 뱀을 잡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을 잡아먹어야 이 땅의 뱀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뱀이 뱀을 잡아먹는다. 그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아는 비결은 그때 가서 아는 게 아니고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는 죽어서 가는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늘 같은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지 않고 너희 중에 천국을 볼 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못 본 사람은 죽어서도 못 봅니다. 맞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서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 잘생겼어. 나는 너무 뛰어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어쩌면 이렇게 나에게 잘된다 형통하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성경은 나를 포근하게 해주고 어쩌면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어쩌면 이렇게 나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모든 것을 잘된다라고 해주는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진리로 읽어야 될 그때 진리로 읽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천국을 볼 것입니다. 진리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진리로 이 성경이 진리로 들려지는 사람은 바로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그래서 죄곧 나 곧 죄. 김용희 선교사가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곧 나 곧 죄.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야. 그럼 내가 사탄인 사람은 나를 성경을 뭐로 지금 비춰보고 있습니까? 사탄인 내가 성경을 사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죠. 그날에는 같은 때입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의 성경 이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세상에 내 모습이 그 옷 입혀진 그 깨끗한 부분 덧댄 옷이 아니고 온전하고 새 옷 깔끔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 입혀주신 그 옷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도 아멘 한번 해보자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설교 듣는 사람들이 또 놀라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믿고 가는 거지요. 우리 다른 거 믿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는 주께서 지금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내 모습을 알게 됩니다. 부분으로 조각을 대지 마십시오. 조각으로 부분을 대지 마십시오. 부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희생제사, 거짓 증거, 간음을 완성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지요? 사랑은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남을 위해서 잘해주고 아부하고 끊임없이 고백해주는 그게 아니고요. 사랑은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요번에 영린이란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조 임금, 정조 대왕. 제가 보기에는 대왕이죠. 그분은 진짜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 이 백성을 사랑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정말 훌륭하신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왕 1년차. 근데 거기에는 이 왕의 등극을 반대하는 노론과 서론이 있었습니다. 이 노론이 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왕의 어린 시절부터, 이 태자 시절부터 누구를 붙였냐면은 그걸 살수라고 그러죠. 그 영화에서는 살수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암살자를 붙여놨습니다. 이 암살자를 어려서부터 이 암살자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애들 중에서 뽑아온 겁니다. 어려서부터 사람 죽이는 훈련만 받은 애입니다. 사람 죽이는 훈련만 받은 애를 고자로 만들어서 내시로 이 태자의 가장 옆에 그림자와 같은 신복으로 붙여놓습니다. 이 노론이 붙여놓고 일단 유사시에 이 애를 동원해서 이 살수를 동원해서 이 정조대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워놨습니다. 그 살수를 하나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궁중에 그 궁녀들 중에도 살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신하들 중에도 살수가 있었고 살수를 아주 그냥 이 노론이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살수가 치명적인 가장 실력이 좋은 살수가 바로 이 왕의 신복, 그 왕의 가장 최측근, 어린 시절부터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그 내시 이름이 상책이었습니다. 책을 맡아서 하는 상책. 거의 천재였어요. 책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 왕이 필요로 하는 건 뭐든지 다 해결해주고 상담해주고 들어주는 그야말로 그 고독하고 외롭고 무서웠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어갔을 때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유일한 친구 이 상책. 이 상책이 나중에 정체를 알고 봤더니 살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대왕이 그 정체를 알고 나서 물어봅니다. 3번을 물어봅니다. 내가 그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그때도 살수였느냐? 이 상책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2번째 또 물어봅니다. 내가 그때 이제 2번째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왕을 막 지켜줬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자기가 살리는 것도 임무니까 결정적일 때 왕으로 세워놓고 노론의 이익을 위해서 그때 노론의 명령이 떨어지면 죽여야 되는 그게 자기 일이지 뭐 평소에는 보호를 해주니까 그때도 보호를 해줬을 때 그때도 내가 살수였느냐. 상책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그때도 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점점 말끝이 흐려집니다. 3번째 묻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눈을 받아먹는 빗물을 받아먹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린 왕이 이 살수를 따라서 같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살수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이름은 원래 없습니다. 220놈입니다. 번호. 그냥 220번째 들어온 이 암살 훈련을 받던 놈이라고 해서 220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름을 짓습니다. 나는 갑수. 누구는 을수. 그때 이 왕이 따라 정말 하찮은 자기를 따라서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이 상책이 고백을 합니다. 마마, 제 이름은 갑수입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내가 갑수라고 말을 할 때 그때도 내가 살수였느냐? 그때 이 살수였던 그 갑수는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리고 왕은 그를 놓아줍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21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또 두 번째 물으십니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십니다. 저는 이 질문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를 죽이고 있는지 아느냐? 그때도 너희는 살수였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도 너는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때도 너는 살수였다. 그때도 너는 나를 뱀으로 밟아 죽이고 있었다. 그때도 너희는 성경을 뱀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나를 죽이고 있지 않았네. 그때도 너는 나에게 살수였느냐. 마지막 물을 때 우리는 차마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야 됩니다. 알게 된 자, 내가 예수 죽이고 있었구나. 내가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거짓 열심으로 잘못 이해한 그 열심 자체가 가짜이지 않습니까? 가짜 열심으로 충성, 봉사, 섬긴다고 드린다고 한 그 살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끊임없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도 살수였느냐? 내가 그때도 살수였느냐? 지금도 너는 살수였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주님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십니다. 그 광야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겼듯이 이제는 주님이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제가 살수였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이 말을 진리로 우리가 듣고 이제는 이 성경이라는 그 거울에 내 모습을 늘 비춰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유일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절름발이었다면 건너가게 해주시며 우리가 굶주린 자였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